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파트 노인정에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로부터 어떤 얘기 들으면 가장 행복할까? 그때 한 분이, 나는 우리 아버지는 참 자랑스러운 분이셨다. 그래도 옆에 있던 분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참 사랑하셨던 분이셨다. 또 옆에 있던 분이, 우리 아버지는 이웃을 위해서 늘 사시던 분이다.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한 어르신이 그럽니다.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내 주변에 앉아서 아버지 울다가 우리 아버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 듣고 싶어. 저도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다시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 온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린 영어로 역사를 뭐라 하죠?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즉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가 2024년이죠. 이 말은 AD 2024년이에요.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전의 역사를 뭐라 하죠?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바로 그날 인류 역사가 두 동강이 나버리죠.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여러분, 이게 역사를 그렇게 AD와 BC로 나누는 이 근거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그걸 보면서 한 인간의 삶도 AD와 BC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안 이후의 삶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예수님 이전의 삶은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칭송받고 좋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결국은 멸망 지옥이지만, 예수님 이후의 삶은 그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본받고 싶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AD의 삶, 예수님을 모신 이후의 삶을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제 인생에도 마지막은 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마지막은 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설명하는데요, 예수님 이전에 나를 뭐라고 하는지 보면 에베소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앞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과거형으로 우리를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말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흙의 요소인 육체와 정말 생기, 영혼의 요소인 생기의 요소인 영혼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살아있는 존재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장 예배를 드릴 때가, 요즘은 다 이제 화장을 하지만 이장, 옛날 집안 어르신들 이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장 예배 드리는 게 썩 내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관 뚜껑 열 때를 보야 돼요. 정말 목사가 돼갖고서 참 관 뚜껑 여는 거, 근데 40년, 50년, 뭐 70년 되신 분 관 뚜껑 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머리털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그때 염했을 때 옷 잘 안 녹은 그 뭐랄까 삭제하는 성경 말씀이 딱 많구나. 아무리 이뻤던 사람들이요, 세상 권세를 누렸다는 사람들이요, 이런 파묘처럼 무덤 파서요 뚜껑 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으면 이장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한번 쳐다보세요. 무서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흙의 요소인 육체와 생기의 요소인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걸 살아있는 존재인데, 죽음은 뭐냐? 흙의 요소인 육체와 영혼의 요소인 생기가 구별되는 것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딱 한 입 베는 순간 으악! 이 독이 퍼져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에 독약이 있어 죽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분리된 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잃어버리고 천국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한 것,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죽은 상태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입니다. 육신적 죽음은 그냥 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끝나는 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죽은 인간은요, 스스로 힘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와 노력과 선행으로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 느낀 게, 제가요, 보세요, 하나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요, 제가 예전에 위가 선종을 떼고 나서 유출혈이 한번 있어서 누가 꿀하고 선식을 같이 먹으면 위에 좋다 해갖고서 그걸 13년간 아침마다 먹었어요. 좋아질 줄 알고요. 근데 당뇨가 왔네요. 얼마 전부터 이게, 당뇨가 온 건 아니고 그 전 단계가 왔어요. 야,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산업 발전 시켜야지 부지런히 공장 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어요. 여러분, 공해 문제 생기잖아요.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 이런 대부분 공해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살려야지 개발 허가했어요. 식수원 오염되어져서요, 더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고요. 잘 살아봐야지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이제는 돈도 벌어서 지방간 마련했는데 몸 이상의 병원 갔더니요, 암으로 몇 개월 못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몸부림하면 커질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우리 인간의 삶 아닙니까? 예? 이런 인간을 향하여 성경이 내린 진단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그때 너희는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어떤 인간의 상황을 오늘 1절, 2절, 3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1절에 보세요.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뭡니까? 죽었던 존재, 뭡니까? 시체 이미지예요.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뭡니까? 여러분,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사는 줄 알고 세상 이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지만 보니까 그게 죽을 줄 모르고 악마의 노예가 된 노예 이미지고요. 3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에도 우린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죽었다 하고 사망 진단서의 원인을 두 가지로 내는데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허물이 뭘까요? 원문의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이 허물입니다. 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 잘하잖아요. 그게 허물이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버린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화살로 명중시켜야 할 관역이 가서 딱 박혀야 할 이 화살이 엉뚱한 데 빗나가는 게, 그게 죄예요. 이게 뭐냐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은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것,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 마땅히 기도할 때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내 주변에 죽어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헌신해야 될 시간에 헌신하지 못하고 예배드려야 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 것, 이걸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입으로, 눈으로 지은 죄가 훨씬 더 많고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 극도로 싫어합니다. 철저히 회개를 거부합니다. 교회에서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더 나쁜 죄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내 죄에는
정말 한없이 인자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정말 정죄하는 사람들, 회개를 말하는데 자신은 회개하잖아요. 나의 조금 나은 점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나만 못한 점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먹만한 짱돌도 물에 빠지고요, 제 머리통만한 울산바위도요, 울산바위가 제 머리통보단 크죠. 근데 그것도 물에 빠져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들은 큰 죄고 작은 죄 나누지만 하나님 보시기엔요 큰 죄 작은 죄 다 지옥 갈 죄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라고 창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고등학생이 부모와 갈등을 겪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 엄마도 날 안 알아줘. 우리 부모님을 싫어. 말이 안 통해. 답답해. 그리고 짐 싸서 가출해 버렸네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세월이 흘러가요. 10년 세월 동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출세해서 보겠다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넣고 짜장면 철가방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그 밑돈으로 장사했는데 큰 돈을 벌었어요. 10년 지나서 부모님 찾아오는데 벤츠 끌고 엄마 아빠 용돈 드린다고 다 막 준비해서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얘가 착한 아이일까요? 여기서 얘라 그러면 그 돈에 환장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 부모 속은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 문드러지죠. 어머니는 화병으로 이미 병상에 누운 지 오랜 세월 돼버리고 말았죠.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무서운 죄가 부모를 떠난 죄죠. 앞으로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어쩌면 회복하지 못할 죄가 부모의 마음이 가슴 못 박힌 게 바로 그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삶을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바로 그 삶이 가장 악한 죄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인 교회를 떠나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허물, 죄, 말, 이 모든 죄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주소, 이걸로 죽었던 우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둘째,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자가 사는 방법.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어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자가 사는 방법 2절에 보세요. 2절,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는데 뭡니까? 첫 번째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뭡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 역사하는,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고 교회를 타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악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둘째는 공중권세 잡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 죽은 자인데요. 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게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풍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시대, 즐거움, 재물, 명예, 쾌락, 영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성경으로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재물을 따른 자, 이 세상의 정말로 즐거움을 따른 자, 이 세상의 쾌락과 명예를 따르는 자,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자.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명예를, 물질을, 쾌락을 지금이 그렇게 가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노예된 자로 죽은 줄도 모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즐거움인 줄 알고 쫓았던 자들입니다.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5절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그 제일 끝에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대 최고 최선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멸망받을 인간에게 필요한 게요, 돈도, 여러분 집도, 좋은 옷,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에요. 다이아몬드, 코인 아니에요. 물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멸망받고 죽어버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겐 그 죽음의 자리에 구원의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 최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생긴 일에 제일 축복받은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고요. 가장 복받은 날은요, 우리에게 용서가 선언된 날,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린 기념하러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복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주일 중 6일을 일하고 주일은 쉬어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세요. 주님은 내가 버림받아야 할 자리까지 버림받으셨어요. 어디까지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지옥까지 버림을 받으셨어요.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입니다. 그분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저주받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십자가에 내어 던지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삶이 힘들다고 이 사랑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고향 후배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칼럼에 넣어놨지만, 형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니렵니다. 왜? 묻자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눈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안 하던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아침 이참에 막 금식에 기도원까지 가서 이 눈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도 눈이 좋아지긴커녕 더 나빠졌어요. 눈 하나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고 교회 다니겠어요? 그럼 무능력한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 저 이제 교회 안 다니랍니다. 그 선배 목사님 말합니다. 그래, 그거 잘 됐네. 그러긴 해요. 이제 교회 그만 나가게요. 목사님 붙잡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충격이 돼갖고서, 형님 왜 그러세요? 목사란 양반이 저를 붙잡지 왜 안 붙잡으세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부부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한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다네. 근데 부인이 남편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의부증이 있었지. 안 하는 회사에 출근한 남편에게 1시간마다 전화를 해갖고서 누구와 만난지 확인하고 누구와 밥 먹는지 확인했다네. 길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아가씨만 쳐다봐도 막 화를 내고 퇴근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했다네. 자네라면 이런 부인과 살 수 있겠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생활한다는 것과 똑같네. 주님과 한번 결혼을 했으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 그리고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 것에, 함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되지. 기도에서 아픈 눈 나오면 주님이 계시고 눈이 낫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네. 한번 주님을 믿었으면 눈이 낫든지 낫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주님을 믿어야 정말 주님과 결혼한 사람인 게야. 고향 후배는요,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자신의 연약함을, 믿음을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좀 잘 되자고 주님 믿습니까? 예? 그러다 안 되면 주님 버릴 겁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는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 가지고 살아도 천국 못 들어가면 그 영원토록 망한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유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내가 앞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 눈 좀 아프면 어때요? 기도응답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음이 흔들리고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요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때론 목사님이 다른 사람 챙기는데 나를 안 챙겨준다고, 권사, 장로라는 분들이 연약한 자신의 상처되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힘든 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애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시험에 합격도 하지 못했고 막 나름대로 봉사했는데 사업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핑계들이 진짜 믿음이 흔들린 이유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를 장식하였는데 내 생각이 복음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매달려야 할 그곳에 매달리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지옥의 무시무시한 불길을 몸으로 막으시고 그 마귀, 우리의 정말로 온몸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마귀들을 주님께서 다 밟아 정말 박살낸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품으로 우리를 안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신 존재들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품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나온 것도 십자가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도 십자가 은혜이고, 천국문이 십자가의 키로 열리는 것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교인된 우리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신방하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여기 황 장로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장로님이 되셨지만, 사실 예전에 주님 알기 전 친구도 좋고 세상도 좋고 술도 많이 드셨다고 간증을 했어요. 뭐 1차, 2차, 3차까지 가서 막 이렇게 술을 드실 정도로. 부인 되신 김신자 권사님, 지금이야 남편이 변화되니 얼마나 기쁜지요. 요즘 보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시내 가서 전도할 때 다른 분들한테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시내를 막 새벽에 전도하고 다니는 모습 보면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근데 그때는요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그래 남편 구원을 위해서요, 여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면요, 토요일날 막 늦게까지 한잔하시고 주일날 이렇게 누워있고 싶잖아요. 뭐 그런 모습에 세상에 좋은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랬대요. 야야, 닭을 믿으면 달걀이라도 얻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떨어진다냐 신자야. 나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 한 번은 자꾸 그러면 집을 불사질러 버릴란께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전 거 다 버리고요. 여러분 핍박자가, 세상 풍조를 쫓던 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자가 됐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제일 열정일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이제 늘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신방 선물로 십자가를 드린 것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집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 주셨구나, 여러분 늘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면 그건 교만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복음을 자랑하고 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자랑할 것이 많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게 만드시고요,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면요, 주님 자랑하면 주님께서 복되게 만드십니다. 또 어떤 환난을 당해도요, 십자가 예수님 보면 다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의 주님보다 억울할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뭔데 나 하나 살리자고요, 딱이 맞고 침뱉음 당하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발가벗김 당하고요, 매달리고 그런 수모와 모욕을 우리 주님께 당하셨어요. 이런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요, 우리는 억울한 일도요 넘길 수 있어요. 불평불만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데, 예전에 우리가 성막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 3개의 성막이 실제로 있는데 오산에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큰 휘장이 있어요. 이게 수달에 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그 휘장을 찢을 수가 없어요. 두께가 엄청나요. 소들이 몇 마리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찢어버리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잖아요. 지금이야 시설도 공사도 기계가 다 하지만 그 당시에 경부고속도로가 세워졌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을 당시요, 얼마나 많은 분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 공사하다 다치고 죽은 줄 아십니까? 터널 뚫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거지왕 김춘삼이요, 거지들 데리고 와서 공사하기도 하고 깡패들 동원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요 정말 수백 명이 공사하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이 닦인 것입니다. 부상자가 수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닦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요, 여러분 정말 그 당시만 해도요, 길게는 열흘, 짧게는 뭐 일주일 이렇게 가는 그 길이요, 단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경부고속 400km 누군가 피를 흘려서 고생해서 그 길이 열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국에 나아가는데, 이 죄인이 만왕왕하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누가 그 길을 열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 길을 열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살리시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예. 또 한마디,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한마디, 당신이 비록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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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꼭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 주님이 내가 마음에 들었을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 되신 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도 치유도 자유도 죄사함도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는 그걸 확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벌려서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와 정말 이곳에 가득 차 흘러 넘쳐도요, 내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 닫고 있으면 마음 닫고 있으면 그 사랑 흘러가 버리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이 길,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너무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모든 종교 다 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종교가 하는 길을 다 같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탄절날요, 여기 석천사 스님이 저기 어디에요, 그 성당에 가서요 같이 미사 드리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보시죠.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량 있고 인격체처럼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암에 걸린 사람에게 페스탈 소화제 하나를 주면서요, 이거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좋은 소리처럼 들을 수 있죠. 근데 그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 구원도 하나, 영생의 길도 하나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신천지 이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길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독선적이라도 할 수 없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 손가락질을 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유일한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끝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따라하신 분들은 구원받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품, 명품,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요,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걸작품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작품입니까? 왜요?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투자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입니다.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샀다. 내 피를 흘려야 할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대학 다닐 때 사실 제가 봐도 얼굴이 별로 안 이뻐요. 근데 그 룸메이트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막 수시로 꽃다발을 들고 오고 나랑 사귀어달라고 막 문 앞에 찾아오는데, 자기는 꽃다발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찾아온 사람 없으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꽃다발 주는 사람 하나도 없을까요? 뭐 너무 속삭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더래요. 창문 밖을 내다보라. 누가 왔나? 하고 기쁨만 갔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창문 열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와 꽃들이 보입니다. 그래,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야. 세상에요, 가로수와 온 정말 이 나무와 풀들을 요 꽃다발로 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 가로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대요. 하나님 주신 꽃다발은 뭐냐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선지자님, 봄, 가을 될 때마다 막 황홀했다 갑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린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우리한테 굳어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얼만큼 가졌냐, 성취, 공로, 이 땅의 신분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들 서로 이름 소개하고 막 남자들 같은 경우 명함 주고받잖아요. 직업이 뭡니까? 내 마음에 들고 좀 높아 보이면 깜빡 죽죠. 근데 내가 좀 무시할 만한 위치에 있다면 막 어깨 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눈으로 너를 보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훈련해야 돼요. 나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조금 못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조금 못 배워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중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분도 있고 병에 걸린 분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 거예요. 예, 한번 내 가정에 태어난 내 자녀들은요, 제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공부 못하고요, 막 속 썩인다 할지라도요, 이 신분 관계가 깨어집니까? 아니에요. 걔들은 영원한 내 아들 딸입니다. 이번 제가 수양회 때요, 저랑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동기들 이렇게 신학대학 동기들이 30 입학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한 9가정이 수양회를 갔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자꾸 전화가 와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제 대학 동기면서 대학 교수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학교 다닐 때 실력이 저랑 비슷했어요. 아니, 제가 좀 더 잘했어요. 믿지 않는 표정인데요. 근데요, 얘가 미국 공부하더니 미국 가더니 박사학위 받더니 선교학 전공하고 막 들어와서 TV도 가끔 나오고 막 기독교 TV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가 되었어요.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자녀를 불렀어요. 저희랑 똑같더라고요. 큰딸과 아들, 둘째 아들인데 결혼 저보다 빨라서 큰딸이 이제 고대를 나오고 이번에 졸업반인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버드에 이번에 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풀 스칼라십으로 해요. 하버드 학비가 엄청나거든요. 풀 스칼라십이 뭡니까? 전체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이 됐고요.
그 생활비가 교수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생활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번에 그 얘기를 묻는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왔대요. 풀브라이언트라는 여러분 장학금이 있어요. 한 1년에 4만 5천 불 정도 지원하는 엄청난 그거를 풀 스칼라십과 동양인 거의 최초로 합격했는데 여러분 정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비까지 무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한편 속으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네 딸하고 내 딸 바꾸자. 근데 생각했지만 그 딸은 제 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한번 내 가정에 내 자녀로 태어난 내 딸이 내 아들이요 그게 진짜 내 자녀입니다. 공부를 못해도요 속을 썩여도요 가끔 그래요. 막 저한테 아빠도 안 해요. 종광 오늘 뭐 했어 반말도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제 딸과 아들은 그게 제 가족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났으면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 의해서 내 실수에 의해서 우리 연약함에 의해서 내 허물에 의해서 내 죄로 인해서 이 신부는 관계는 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분명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인데 왜 그 작품답게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많은 예수님 사람들이 내 공로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속삭임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느낌에 속아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미워할 수도 있고 막 여러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나는 추한 죄인이다. 이 느낌이 정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면 이 마귀 사단이 특별같이 달려듭니다.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이냐? 너 같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속삭여요. 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린 행위나 공로로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 지킬 수도 없고요. 내 신분을 보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의 존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짓된 사단의 속삭임에서 여러분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존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룩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존재에 집중할 때 우리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예? 제가 종종 얘기하죠. 한 나라의 왕이요 모든 창녀들에게 사면령을 내렸어요.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가 자유하게 살라.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들이 창녀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늘 내 과거에 지은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가 엘돈자라는 창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고백은커녕 심지어 자기 자신도 거부하던 나 같은 자기 자신도 거부했던 창녀 엘돈자는요 돈키호테의 끈질긴 구원에 아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돈키호테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여기서 모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엘돈자 같은 우리 삶 아닙니까? 죄의 장아찌 되고 죄로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구애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음으로 신부가 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녀에게 사면령을 내린 왕이 한 창녀에게 왕비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시다. 그 창녀가 왕비가 되었을 때 신분이 달라지죠. 뭐가 될까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정체가 달라집니다. 왕과 결혼한 이 사람은 창녀가 아니라 왕비입니다. 왕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신부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시고
우주를 운행하신 분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정말로 나와 맞으라 신부들을 부르실 분이고 믿지 않는 자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을 심판주로 임하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우린 옛 창녀처럼 옛날로 돌아가도 좋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영광스러운 신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 신분을 늘 묵상하십시오. 환경 때문에 외롭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예수님의 정말로 친구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 여러분 이 신분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 사람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 김치 많이 먹고 청국장 된장 먹으면 한국 사람 된다고 한 10년을 내리 김치 막 하루에 2포기씩 여러분 된장 이렇게 먹었대요. 그럼 한국 사람 될 수 있을까요? 한국말 잘하면 한국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외국인들 만나보니까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벙어리도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한국 땅에서 한국의 부모님 안에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 된 것이죠. 의로운 행동에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의인된 것이죠.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요. 아직도 우린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의인이라 주님께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요 커피 가루를 타면요 이게 뭡니까? 뜨거운 물과 커피의 조합입니까? 그걸 커피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로 인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그 성령이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질 때 여러분 더러운 질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님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한 명 한 명은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죽이고 산 내 자녀들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조금 못나도요, 남들보다 못 배웠어도요, 남들만큼 행복하지 못해도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도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고한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질고도 마귀도 질병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분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